네,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7절 한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7절 이 정도는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좀 외우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럼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착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서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자는 한 명인데 칠형제가 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계대결혼이라고 하여서 맏형이 결혼한 아내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이제 그 여자와 함께 살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다 살게 되어 있거든요. 풍습에. 그러니까 남편은 7인데 아내는 하나란 말이죠. 그 사두개인들이 묻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놈이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분 선생님, 이 여자가 누구 남편이에요? 누구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여자는 한 명이고 아내는 한 명인데 7 남자와 살았다니까 한 여자가. 그런 일도 사실은 거의 없는 얘기지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착각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법칙과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신부,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정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으로 해서 다 끊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족관계, 형제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너무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걸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애착하고 집착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들을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며 양육하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은 언젠가는 떠나는 게 손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자식들을 키우면서 떠날 채비를 하게끔 준비하라는 거죠. 보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식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하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독립해서 나갔으면 그리고 신나게 좀 신앙생활도 목회도 좀 열심히 좀 말씀 준비도 하고 곁들여서 테니스도 좀 열심히 치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도 되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방학 때랑 여기저기마다 친구들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나갔다가 이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딱 봐가지고 보면서 야, 딸 오랜만이다. 그리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형인 거예요.
아멘. 모형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지나가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갖고 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거꾸로 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다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잠깐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대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인간이 육체, 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곧 사라질 이 육체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방송만 틀어보세요. 몸에 좋다는 약들이 얼마나 많고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걸 다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거 먹으면 뭐에 좋고 이거 먹으면 뭐에 좋고. 옛날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웠을 때도 그냥 밥 하루에 굶지 않고 3끼 먹는 거 그거 하나 말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풍족하니까요. 그냥 별의별 것들 몸에 좋다는 것들 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챙겨 드세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비타민 C도 먹고 자주 피곤하고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잠도 제대로 이제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잠이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눈이 깨져요. 눈이 떠져요. 그래서 성경 읽고 책도 읽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피곤이 좀 계속 잠을 자도 가시지가 않으니까 이것저것 좀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먹으니까 열심히 먹으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여러분의 육체도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돌보려고 하고 하는데 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냐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도 찬송을 불렀죠. 뭐라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9988234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389 죽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요. 진짜 간절히 알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에 관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란 말입니다. 남들 애새끼가 어떻게 됐고 뭐 대학 어디에 들어갔고 어디에 취직했고 뭐 어떤 남편은 뭐 부장 사장까지 진급했고 아파트 몇 평을 사서 부자가 돼가지고 무슨 일 하고 그런 것들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실체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형과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를 실체처럼 여기고 사시면 어떻게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시편 73편 기자가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꿈이라고 했어요. 꿈. 우리가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영원한 꿈은 없어요. 그 꿈을 깨고 나면 그게 실체죠. 맞잖아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꿈에 맛있는 그냥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단맛이 아직도 입안에 가득한가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개꿈이구만.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0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든 인생을 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못 살고 좀 형편이 어려운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들이 좀 안 되고 남편이 좀 속 썩이는 거, 이 세상에 꿈을 깨면 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편 73편 기자가 그걸 꿈인 줄 모르고 어떤 마음 품고 살았어요? 73편 1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 들 뻔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거 미끄러졌구만 이런 표현하죠. 그 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뒤에 기대 있죠.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우리가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1억 벌길 원했는데 10억을 벌었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기자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잘되고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병들지 않고 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때요? 자, 12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할렐루야. 이거 누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평안하고 재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람들이 복 받았다. 저 사람 잘 됐네. 이거 가지고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랑 똑같단 말입니다. 13편 기자가. 근데 자기 형편은 어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 되는 게 없어. 몸도 건강하지 않고 자식들이나 남편들이나 되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20편 73편 기자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73편 기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꿈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림자와 모형이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 죽고 난 다음이 실체구나.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진짜 정작 들어갈 잘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잠깐뿐인 세상은 다 꿈으로 별것 아닌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법궤가 놓여 있는 곳 아닙니까? 이건 단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깨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다 꿈이야.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매일 수요일날, 주일날 깨워드리는 겁니다. 꿈 좀 깨시라고. 꿈 깨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제가 몇 년 후에는 뭐 한 1000명 단위 목회하겠습니까? 꿈 깼어요, 저 벌써. 여러분, 그런 것들 아무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실체가 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종말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종말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몸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요거 모르고 살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꿈이 아니라 실체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사라질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거 하나 잃었다고. 짐승들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짐승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짐승들이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기산교에서 키우던 집에서 키우는 개와 같은 비슷한 종, 말티스종이라고 하는 개를 키웠거든요. 바깥에다. 그 개 이름이 기산이었어요. 근데 그 기산이를 그 전에 목사님이 키우던 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키웠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저희가 10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10년 그 전부터 이제 살았으니까 거의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개도 한 15년 살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신음하더라고요. 개들은 금방 죽잖아요. 그죠? 며칠 앓다가 죽어요. 이틀 전부터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숨을 헐떡거리고 하더라고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개들도 죽을 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고기 몇 개 이렇게 붙어있는 뼈다귀 몇 개를 던져줬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집 안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놔뒀다가 어떻게 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뼈다귀를 다시 집어서 꺼내려고 하니까요.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면서도 그 기산이라고 하는 개가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물라고 하더라고요. 죽는 와중에서도 그 뼈다귀 하나 지켜보려고. 여러분, 그 뼈다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치 있나요? 그게 짐승의 수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 것들이 별거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최근석 권사님이나 유영장님 같은 분들이요, 이 세상에 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저 똥밭에 굴러다녔구나. 이 세상 다 똥밭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배설물, 똥오줌으로 본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희 어머니 제주도 한번 딱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 평생 처음 제주도 가는 비행기 한번 딱 태워드렸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도 같이 나가본 적이 없고 그런 형편도 못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다가 겨우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생신날 제주도 한번 모시고 간 거예요. 이 세상에 별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하나님 나라 가셔서 어머니 아들로서 그렇게 대접을 못 해드렸는데 잠깐만 내려오세요. 제가 스위스, 프랑스 이 세상이 좋다는 건 어머니 제가 돈을 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모시고 여행 좀 다닐 테니까 잠깐 일주일만 좀 내려오세요. 그래 이거 권사님 내려오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해라 아들아. 안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들은요 내려올 마음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이 세상에 그렇게 애착과 집착하십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애착하고 집착해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입는 옷, 수위에는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모으고 통장에 쌓아놓기만 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가져가지도 어차피 못할 걸 열심히 쓰고 나서 다니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4절, 73편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어디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말 실상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같이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평안한 걸 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뭐를 복으로 여기며 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되어서 뭔가 잘 안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되고 그를 소망하며 사는 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니. 잘 돼봐요.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 보세요.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자는 그러나 성경에서 망하리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착각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7절 후반부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뭐 부수년 집사 같은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번역된 이 본문을 제가 세 가지 번역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 안에서 라고 번역한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여기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속사가 있어요. 이 for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for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 용법으로 쓰이지만 여기서 for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절 그 앞부분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요 구절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접속사가 있고 없고를 아는 것이 그 앞에 문맥과 어떻게 연결하여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와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래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달락달락 이 구절만 생각하고 인용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전인수라는 뜻이 뭡니까? 사자성어 아전인수. 나자, 받점자, 끌어들일 인자, 물수자거든요. 내 논밭에 물을 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의 의미와 목적과 뜻을 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자기의 유익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여러분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능력 주시길 원해요? 고3 수험생들은 공부 잘하는 능력,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가 자기는 붙이고 싶지도 않는데 책상 앞에다 뭘 붙여놓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하나님이 그런 머리 안 주시면요 서울대 연고대 못 갑니다. 서울대 연고대 갈 정도의 머리는요 타고났어요.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돼요. 그냥 인정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내 자식은 왜 그러나, 뭘 왜 그래요, 자기 닮아서 그런 거지. 인정하세요. 그냥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애들 보러 머리 나쁘다고. 그 머리를 누구 닮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수학 못한다고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제가 수학 못했으니까. 저는 영어는 잘했거든요. 국어 잘하고. 근데 수학은 잼뱅이였어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수학 학원도 못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수학을요 중학교 2학년 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한 자. 근데 제가 세종에서 운동하는 분들 중에 수학 강사들이 있거든요. 학원 강사. 어떤 분 제가 60대 초반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30년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저 대전에서 수학 강사하다가 수학 원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런 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걸 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유익이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딱 붙여놓죠. 목사들이 사업하는 사람 교인이 있으면 개헌 예배 들으러 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 액자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요거 아니면 요게 나오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할 것이나 내 끝은 장대하리라. 그게 왜 그 말이 나왔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구멍가게이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돼서 큰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꿈을 담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 4장에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했어요?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아멘. 그걸로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들 내가 얻었던 것들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진짜 보아이신 예수를 얻었기에 난 자족해. 난 만족해.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던 자족,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개인 큐티,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개인 큐티 집해가지고 이렇게 2천 몇백 원씩 해서 복음서적 가면 팔았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보면요, 야, 이 말씀을 자기에게 그냥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곧 예수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세를 낳았다 그런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있는데 신학 2년을 다녔거든요. 신학생이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농담으로 물어서 당연히 알 거로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학까지 했으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설설하면서 모세인가? 그래서 제가 야, 신학을 하거나 저희 누이도 뭐 권사고 다 했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세라고 한다고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간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만 들어간다 그랬죠. 아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형제들이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그 천국문 앞에서 이미영 목사님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빨리 대답해. 5초야. 1, 2, 3, 4, 5. 모세인가? 너 탈락. 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성경 시험 보잖아요. 실기 시험, 필기 시험. 실사만 4,000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성경을 매우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종에서 함께 운동하는 어떤 60대 초반에 그 해수부 국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내 되시는 분이 세종에 어떤 교회를 다니나 보죠. 그래서 가보자 해가지고 저 공주 거기 어디예요? 여기 갈릴리 수양가지랑 가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누구예요? 그 권정대 집사님 사셨던 그 근처에. 그래서 갈릴리 수양관이 어디지? 제가 찾아보니까 구원가게의 이유한 목사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수양관을 만들어 놓고 매년마다 1차, 2차, 3차 그것도 되게 많이 온대요. 7차까지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잘 모르시니까 천주교인이거든요, 국장님은. 그래서 갔더니 너무 말씀만 가르쳐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에 미혹당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공로로 들어갑니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라는 글이 기록된 것은, 접속사가 있는 것은 그 앞부분과 연결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유를 단 것일까요? 그 앞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해하지 말라. 여기도 음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17절에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음식 가지고 왜 그걸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형제들끼리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데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사소한 것 가지고 형제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음식을 먹느냐 음식을 안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해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술 먹고 담배 피면 괜찮단 말인가? 목사님 참 이상하게 설교하시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자유, 뭘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종로를 하듯이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를 여러분과 저의 사적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형제들이 내가 행하는 그 행동 하나에 시험이 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안 먹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8장 8절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중요한 구절이라고.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음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게 음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죄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든지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볼게요. 바울이 로마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어떤 행위,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거 안 먹는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너희들이 아무리 손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네가 거룩해져? 네가 깨끗해져?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고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더 부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개돼지처럼 여기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던 그 당시의 창녀와 세리와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다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요거 율법 잘 지켜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딱 주시고 그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어떤 의?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제사떡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의롭다함의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더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롭다함이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차별이 있나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차별이 없다는데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다고 어떤 목사가 천국 갔다 왔더니 그런 등급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5등급에서 선교 해외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3등급을 하나님이 올려주셨다. 그럼 그 은혜로 가는 겁니까? 그럼 행위로 가는 겁니까?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값을 다 치러주신다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차별 없는 아멘.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값없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다면,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뭘 먹고 뭘 안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방하거나 정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너희들 왜 싸우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28절. 자, 27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왜 있을 수가 없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움을 받은 게.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을 뭘 먹고 안 먹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제사떡 먹고 살았지. 나는 제사떡 한 번도 먹은 적 없어.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를 통해서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절 말씀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오죠. 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습니까?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도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착각하여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사소하고 불필요한 문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